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마태복음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참된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가 총 4가지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우리가 당연하게 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더 구체적으로 죽음과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많이들 생각하고 있을 텐데, 잘 읽어보면 복음서마다 그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복음서가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좀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든지 간에 맨 앞을 찬찬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차례를 봐야 되고 목차를 봐야 되고, 또 그 책의 서론을 읽을 때 이 책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1장을 보게 되면 도대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싶어 하는가를 우리가 조금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어떤 것이 나오죠?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개역개정 번역이 잘 된 것이기는 하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순서가 좀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문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시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다윗이 나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먼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뜻밖의 마태복음을 원문 성경으로 읽게 되면 다윗의 자손이 먼저 맨 앞에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1장 1절에서부터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힌트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17절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기에 다윗은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여기서 왜 다윗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읽을 수 있는가 하면 바로 14대라는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이 14대라는 숫자에서 무엇을 읽는가 하면 바로 다윗을 읽어냅니다. 아니 14대가 어떻게 다윗이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4대가 여기 17절에서 3번 강조되지 않습니까? 한 번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14대를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족보를 꼼꼼히 읽어보면 또 14대로 딱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14대의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무엇이 있었냐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게마트리아라는 유대인들의 셈법이 여기 나타나 있다라고 봅니다. 옛날에는 숫자를 알파벳으로 표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4대를 우리는 이제 14대라고 쉽게 읽지만은 이제 알파벳으로 이제 풀어내면은 다비드가 됩니다. 다비드가 돼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17절에서 무엇을 읽는가 하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을 게마트리아라는 유대인들의 셈법을 통하여, 상징 체계를 통하여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제 많이들 지적을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것은 이렇게 직접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간접적으로도 우리가 마태복음 전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6장을 열심히 함께 살펴보고 왔는데, 우리가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라고 했던 그 본문이 사실은 어떤 본문이라고요?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예, 중요하니까 반복해도 수고로울 곳이 없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태평천하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아야겠다라는 우리 딴에는 기특한 생각을 다윗 왕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하여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의 생각에 무척 기뻐하고 좋아했을 것 같은데 사무엘하 7장을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반응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오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주어주겠다라는 말이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성전을 짓게끔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몸으로부터 날 씨,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겠노라고 오히려 다윗에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언약,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성전의 머릿돌이 되셔서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그 터 위에 성전을 세워 나가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성전으로 부름받고 있다라는 것, 성전의 일부로 부름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중요하게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했죠.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것이라고 제가 힘을 주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전심전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16장 마지막 본문에서 확인하고 넘어온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전심전력할 때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게 되고 성전으로 비로소 지어져 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와 같은 일에 마땅히 전심전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장으로 끝나서 이 17장의 이 변화산 사건으로 연결되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떼어서 읽을 것이 아니라 장이 구별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끊어 읽어야 될 것이 아니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뒤에 이 변화산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좀 찬찬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흔히들 우리가 수제자라고 생각하는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오르시죠.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를 데리시고 함께 산에 오르십니다. 근데 그 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과 같은 더할 수 없는 영광으로 변화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시는 것을 보게 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들로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지만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것이 누구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이라고 친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이제 세제자들이 아마 크게 놀랐겠죠.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일들을 경험한다면 너무 경이로워서 너무 분에 넘치는 영광을 받다라는 생각에 우리도 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도 똑같이 감격하여 부들부들 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장에 잘 나와 있는데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쥐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얼른 그런 암시를 눈치채야 됩니다. 어떤 암시죠?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노라고 하는 그런 암시가 여기서도 베드로에게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막셋을 주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벌벌 떨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일으키시고 오늘 본문에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는, 그러니까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신 뒤에 왜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일,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변화산 사건이 필요했는가 하면 제자들은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만 했던 그 십자가의 길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지면 안 되고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서 세상을 짓눌러야, 정복해야, 무찔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꾸짖고 책망하고 경고했었다고요? 그것은 베드로가 생각하는,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어야만 했다고요? 멋있는 분이어야만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찍어 누를 수 있는, 힘으로 꺾을 수 있는 그런 분이어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저들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오르셔서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저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 또한 그 길로 부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교훈으로 삼고, 중요한 표지로 삼고, 그 길을 따라 나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믿음이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오르사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마땅히 기꺼이 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모두가 경험하듯이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닐까요? 죽어야 된다는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늘 누구나 마지 못하게 생각을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 마땅하고 옳고 바른 말인 것을 알지만 누구나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길이죠. 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 길을 따라 나서고 싶지는 않은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우리의 유익과 만족과 아니만이 최우선인 못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신앙생활을 만만하게 생각하게끔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찾아오셔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보이시고 그 십자가의 길로 늘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즐겁기만 하다라는 것은 정말 거짓말입니다. 즐겁기만 할 수는 없죠. 물론 그 길은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하하호호 웃으면서 떠들며 찬양을 부르며 노래를 부르며 갈 수 있는 길이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은 우리의 죄된 본성의 전면으로 반대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저항이 끊임없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에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도 우리 가운데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께서 목적하신 그 길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의 자아를 만족시키는 그런 길로 기울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 왜 가고 싶지 않은 걸까요? 이거 쉽게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력적이지가 않죠. 도무지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곰곰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누구나 나 자신이 가장 주목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한 주제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직면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런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앉아 계셔도 우리 성도님들 안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저 있는 저도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은밀한 소망이라기보다는 욕망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우러러볼 만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이글이글 거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 아무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며 이 세상을 살고 싶은 분은 없을 것입니다. 손해를 보고 싶은 분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큰 소리를 치면서 베푸는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는 살고 싶은 것이죠. 물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고백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그 지라는 말씀이 옳고 타당하다는 것을 알죠. 하지만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는 그 말씀이 싫고 달갑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알지만 손해를 보기는 싫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기는 더더욱 싫은, 우리의 자존심이 짓뭉개지는 것만큼은 막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타협을 합니다. 마음속 깊이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드러내놓고 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타협을 합니다. 어떤 타협을 하죠? 아주 우리는 죄인이라 진리를 나쁜 것으로 이제 왜곡시키기가 좋은데 마치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굳게 붙들고 있는 거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그 어떤 것보다 선명하게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굳게 붙들면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 적어도 지옥은 안 간다라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신앙의 길이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천국은 가니 십자가를 지지 않는 다른 길은 없을까? 모색을 하며 찾아 헤매며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왜 주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노라고, 다윗이 왜 하나님을 위하여 짓겠노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잘 생각해야 되고, 왜 거기에 대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할 일만 있을 뿐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요? 왜 베드로는, 왜 다윗은, 왜 우리는 자꾸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하겠노라고 큰 소리를 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착한 선의를 다 그렇게만 매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하고 매우 크게 경고하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에는, 그런 마음의 이면에는 자신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죄된 본성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고 남들이 우러러볼 만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예수 믿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으니 보상받고 싶어하는 그런, 보상을 받아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그런 죄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짓고 싶지는 더더욱 않은 것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고 싶다고요? 안 살고 싶다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 신학교 졸업식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신학교 졸업식에서 모든 신학생들이 아골골짝 빈들에도라는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그게 마치 어떤 법처럼 꼭 그 찬양을 부르는데, 어떤 신학생 친구들은 아골골짝 빈들에도를 부르지를 않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이 아니라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야 하는데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서 신앙을 견지하고 있는지를 날카롭게 또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 집을 지어 드리겠다거나 내가 주님을 위하여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호언장담을 하는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어느 자리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길에 우리 모두는 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자꾸 해야 된다라는 곳으로 자꾸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뭔가 큰 업적, 큰 성취, 남들에게 보일 법한 번듯하게 자랑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했던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뜻에, 그분의 뜻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뜻하시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얼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 이제는 그 은혜를 갚아보겠노라는 그 생각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은혜 받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단언컨대 성경에 근거하면 그런 일 같은 것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주님이 안 주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저 그냥 감사의 표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로서 굳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주님을 위하여 어떤 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야! 너희가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순종해라. 너희는 순종해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이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힘을 주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일을 해야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죠.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있어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성경적인 속담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를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사랑을 갚을 수가 없고 거기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 따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이런저런 많은 업적들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성취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남들이 봤을 때 이야 너 정말 대단하다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목적하신다라는 것을 주의 깊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죠. 자식이 나쁜 일을 해서 큰 돈을 벌어오면 우리 성도님들 기뻐하시겠습니까? 자식이 못난 일을 해서 어디서 큰 선물을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면 그것을 기뻐하실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단언컨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죠? 자녀에게 정말로 바라는 것이 무엇이죠? 자녀가 잘 되는 것. 이 잘 되는 것에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훌륭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을 바랄 것입니다. 하물며 육신의 부모가 그러하다면 우리 하늘의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해 얼마나 그런 더 큰 목적을 지니시고 열심을 지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다 써먹으려는 생각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위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영광스럽게 지어져 가기를 바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하여 오늘 주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 야, 진짜 영광이 무엇인 줄 아느냐? 진정한 영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이란 바로 내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너희를 위하여 죽는 것이다 라고 밝히 보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저 멸시받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이 사실은 영적으로 매우 영광스러운 길임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 변화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미련한 것이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하나님이 깨우쳐 줄 때가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깨우쳐 주실 때에 우리는 얼른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영광을 구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세상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죠. 그 주님이 어디를 지나가셨다고요? 십자가의 길을 지나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 자신을 낮추시죠. 하나님과 동등한 것으로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그냥 죽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반대했습니다. 모두가 미워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자신이나 구원하라는 조롱과 침뱉음과 성난 욕지거리를 받아내야만 했던 그 길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길 끝에서 죽으십니다. 그저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과 인정을 받고서 십자가를 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조차도 쉽지 않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죠.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로만 너무 생각한 버린 나머지 십자가의 길을 그저 위풍당당하게만 걸어갔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위풍당당하게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예수님이 참 사람이기도 하셨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참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죠.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했다고요. 심지어 그 길이 많은 사람들과,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갔던 길이었습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라고 했던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치 그렇게 낭만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과 비슷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고독스러운 길입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길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길의 끝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죠. 그리고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저 이거를 낭만적이게만 읽지 마시고 그 뜻을 우리가 잘 생각하며 읽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세상적으로 매력도 없고 끔찍한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로 이러한 길이야말로 진정한 영광이라는 것을 힘을 주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엔 다 지나갈 것입니다.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의 나라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들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의 것을 탐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한 것에 아쉬워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중요하게 도전드리는 것, 이제는 그 달갑지 않은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의 길은 정말로 그렇다라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길인 것 같은데도 참으로 알아줄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길이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중과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또 큰소리 치며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 늘 진 것과 같은, 패배한 것과 같은 그런 자리에서 사랑을 요구받는 그 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길에 들어온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는가 하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이 길이 그런 길인 줄 알았다면 내가 정말로 자원해서 이 길로 들어왔을까? 이 길이 어떤 길인지 그 낱낱하게 어떤 그 굴곡을 알았더라면 정말로 자원해서 그 길로 들어왔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제가 자주 힘주어서 강조합니다만은 우리는 내가 믿기로 결단해서 예수를 믿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예수를 믿은 자들이죠. 전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 선한 목자 대신 주님께서 미련하고 우둔한 양과 같은 우리를 이끌어서 이 좁은 길에 들어서게 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일 따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후회가 되죠. 어떤 점에서 후회가 됩니다.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우린 좀 더 자기 욕심 부리면서 세련되게 큰 소리치며 자랑하며 이 세상을 살았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등 떠미신 이 좁은 길이 세상의 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의미를 잘 모를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어서 처음에는 좋은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그렇게 크게 감격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저는 정말로 예수를 믿은 게 너무 크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눈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그렇게 좋을 수 없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예수 믿은 게 정말로 복된 일인가? 예수 믿은 게 정말로 좋은 일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은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일이 있는데 이상하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서 하나님이 제외시켜 주시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근데 광야 땅에서 40년을 생고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한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이야기 아니에요? 그 뒤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런 반복이 한두 번 등장하는 게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하는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원망과 불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잘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끝은 뭐라고 끝나냐면 이렇게 끝나요. 진짜 죽겠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이지 않습니까? 제가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죽겠습니다라는 곡소리가 반복해서 등장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복인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 알아야 된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않고 훈련시키신 것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요.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우리를 깊어지게 하고 우리를 넓게 만드는 세상 사람들은 감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된 그 경지에 우리로 이르게 하신다고요. 참된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된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로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죠. 얘들아, 이 40년 동안에 너네 의복이 헤어졌니 안 헤어졌니? 너네 발이 부르텄니 안 부르텄니? 의복도 안 헤어지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어디를 따라가라고요? 그의 길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받는 훈련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받지 않죠. 오직 우리만 받는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내버려 두십시오. 그 전에 우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하시고 의도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신자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학교에 들어간 자들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학교에 들어갔으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공부를 해야죠. 아시죠?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게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정말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근데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은 좋은 학교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안 좋은 학교에서 못하는 훈련을 받죠. 그러니까 사람을 잡죠. 좋은 학교는 매우 엄격한 과정과 훈련을 거쳐서 안 좋은 학교에서라면 만들 수 없는 학생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학교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우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내가 자원해서 들어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등 떠미셨습니다. 너는 이 그리스도의 학교에 들어가서 훈련 받아야 된다. 연단 받아야 된다. 그러니 꼼짝 말고 공부해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거기서 우리 엉뚱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엉뚱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조금 편하게 살면 안 되나? 여기서 조금 덜 고생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조금 욕심을 부려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얼른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쉼과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 알잖아요.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갈 뿐이라고요. 거기에는 진정한 쉼과 만족과 평안이 없죠.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어디에만 있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걸 멋지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 쉼을 얻지 못합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데도 세상의 것을 탐하시겠습니까? 가지지 못한 것에 원망하시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세상 사람들은 편안할 수는 있습니다. 덜 고생스러울 수도 있죠. 하지만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고단할지라도 평안합니다. 고단할지라도 평안합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것 다 제쳐놓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그 길을, 그 인생을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살아내어 자라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을 걸어가실 수 있는, 그렇게 우리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게으른 영혼을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참 듣고 싶지 않아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고개를 듭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고개를 들어 세상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고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학교에 영광스럽게 입학한 자들임을 알아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 알아서 기죽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뜻하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어 마지막 날 주님 품에 안겨서 그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으로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로서 참된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늘름하게 짊어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